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홀리 메이슨의 언약 잡고 이 지역의 문화를 복음 문화를 회복할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237과 5천전족을 살릴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런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의 병든 시대입니다. 중독 시대입니다. 정신병 시대입니다. 저들을 치유하고 참된 소망을 전달할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또 기도의 비밀을 가진 미래 선교사로 저들을 체질을 바꿀 수 있는 후대의 뜰이 있는 성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에 앞장선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건축 전문위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초대교회에 임하였던 불처럼 바람처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오늘도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루의 삶을 시작하며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안성 평택 살릴 대표적인 교회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능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성전 회복의 시간표 속에 모든 성도가 하나 되게 하시고 참된 언약이 저들에게 심겨지게 해주시며 홀리메이션의 미션을 붙잡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안성 평택의 흐름을 바꾸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재앙과 끊임없는 어려움 속에 있었던 모든 사람에게 참 복음의 빛을 비추며 복음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민족들 많은 우리 TCK를 비롯해서 237 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며 영육간의 병든 자에게 참된 복음으로 저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러한 치유의 뜰이 있는 기도의 뜰이 있는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 세계가 정신병 시대를 맞이했고 중독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개인과 가정들이 위기를 만나 있으며 우리 후대들이 흔들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 우리 후대들에게 참 복음을 전달하고 언약을 심으며 237, 5천 비중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렘넌트의 뜰이 있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움받은 우리 건축 전문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개인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현장 또 만남 모든 일 속에 최고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성전을 회복하면서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저들을 또 소망을 주며 치유하며 살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름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를 확산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의 당국자들 또 아버지 모든 관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위기 속에 있는 전 세계 현장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간의 교만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비대면 예배를 시대를 맞이했지만 전 성도가 이제는 가정예배 시스템을 준비하며 또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포럼 시스템을 준비하며 현장까지도 이 영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경학교 학업 캠프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회가 되어지며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영적인 힘을 체험하며 자신만의 잘난트를 찾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아멘. 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박산돈 집사님, 정비자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기는 최고 기회라고 했습니다. 이 가정이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서고 완전 치유되어지고 또 교회와 함께 이 중요한 사명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또 중요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인은 모든 성도 개인, 가정, 부부 치유하라는 거죠. 렘넌트까지. 정말 이 가정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언약 앞에 서게 하시고 또 흑암의 통로를 완전 무너뜨리며 영적 싸움에 완전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까지 큰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박상돈 집사에게 또 정미자 권사님에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귀한 가정이 복음 안에서 완전 새로워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된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과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드러내며 많은 사람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 확실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지키시며 또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가정이 완전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갱신의 최고의 시간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성돈 집사 그 영과 마음과 생각 모든 감정을 완전히 주장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 정말 우리 정미자 권사님에게 영육간의 모든 부분을 완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또 그 모든 것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루시며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갱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응답을 확인하며 또 후대들에게까지 또 모델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분리시키며 가정을 이간질시키는 모든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떠나갈지어다. 영적인 싸움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흑암의 모든 통로를 완전 무너뜨리며 부부가 이번 기회에 완전 복음으로 언약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준이와 운준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태문을 열어주시며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입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세 절을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려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작은 갱신을 하면 응답은 너무나 큽니다. 성경 속에 보니까 갱신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7명의 렘넌트는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현실 앞에서 갱신을 참 잘했습니다. 근데 갱신에 실패한 사람들 보십시오. 이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가 요셉의 형들입니다. 육신의 것, 아버지에게 인정받는 것, 눈에 보이는 게 다지요. 자리. 굉장히 부끄러움 당하죠. 7년, 6년 때는 자기 친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가 총재가 된 요셉을 보고 얼마나 놀랍니까?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또 갱신을 거부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가는 가운데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노예 근성. 광야의 그 틀린 근성. 실패 근성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 땅 가보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나 분명한데 출애굽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그런데도 가나안 땅 들어가 보지도 못합니다. 불신앙하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요. 갱신을 안 하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울왕. 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에 있으면서도 몰랐어요. 성도들이 그러거든요. 내가 받은 구원과 성도의 이 신분 권세는 사실은 최고의 축복이요 모든 것인데 그걸 잘 알지 못하고 그 자리 그게 뭐라고 말해요. 육신적인 그 동기, 그 야망 이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틀린 야망을 가지고 있어서 눈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은 절대 메시지 주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직 복음 순수하게 정말 생명 살리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찾고 여기에다가 우리 인생을 올인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끊임없이 오력과 함께 현장 살릴 수 있는 메시지와 제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말이에요. 목회자가 눈에 보이는 자율이나 좋아하고 말이에요. 겉모습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일단요 메시지를 안 주시잖아요. 메시지 줄 리가 있습니까? 사람을 붙이겠습니까? 붙이면 실패시키는데.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 주위에는 쓸만한 신하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바른 소리 말하는 신하 없었습니다. 도리어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하나님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일꾼들을 다 붙이셨어요. 이렇게 갱신을 놓쳐버리면 때와 시간표를 놓쳐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갱신하라는 사인이거든요. 완전 틀을 바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삶의 틀, 경제의 틀 다 깨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 마가다락방 교회. 구약의 율법 사상 뭐 버렸어요? 여전히 베드로부터 비롯해서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분명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고 그랬네요. 사마리아 가지도 않잖아요. 평신도 빌립사를 하나님 보냈지 않습니까? 갱신에 실패해버리니까 결국은 이 귀한 바톤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걸 보게 되어집니다. 어른들이 갱신하지 않으니까 렘넌트를 세우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실패했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너무나 틀린 각인 이게 자리하고 있다. 그것도 아주 오래된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래된 뿌리. 틀린 것이 딱 자리 잡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이게 오래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내 삶의 체질로 자리 잡았어요. 쉽게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은 체질대로 살다 가는 것 아닙니까? 각인된 것으로도 살지만 뿌려내는 대로 응답받지만 결국은 체질대로. 이것을 우리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이거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각인들. 잘못 들어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상처들, 아픔들,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당했던 거, 갈등했던 거,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없이 조금 세상에서 성공했던 거, 소유했던 거, 내놓을만 했던 거, 그거 참 무서운 각인이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거는 진짜 망할 각인이거든요. 그러한 틀린 각인들이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습니다. 벌써 우리 렘넌트들은 뭐 세상 얼마 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것 많이 들어가 있어요. 틀린 것들이 탁 잡고요. 여름 행사는 뭡니까? 렘넌트들의 틀린 각인을 바꿔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데 너무나 다른 것이 오랜 뿌리로 자리 잡고 그대로 살아갈 건데 우리가 가만 놔두면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치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표시 안 나면서도 은혜스럽고 또 지혜롭게. 젊은 사람들은 저는 직접 말합니다. 청소년들 아니면 대학 청년 렘넌트들은 직접 말합니다. 제가 돌려서 말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태영아 부모들은 내가 직접 말합니다. 너는 이 부분 갱신하라고. 내가 뭐 50, 60, 70 된 사람 그 인생을 바꿀 수 없잖아요. 직접 말해봐야 상처밖에 안 돼요. 너무나 영적인 문제 많은 사람은 직접 말해줘야지. 저 이번에 우리 정자 군사한테는 직접 말했어요. 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둘러서 말할 게 아니라 교빈이 이번에 휴가를 왔어. 그래서 나타나. 휴가 온 지가 10일 다 지나가고 나타나. 그래 어디 갔다 이제 나타났냐. 기술첩은 공급되냐? 기술첩도 공급도 안 되고 이제 말씀 메시지 흐름도 놓쳐버리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성전을 회복하고 홀리메이슨의 미션 가지고 도전하는데 그 시간표 아니야? 몰라요. 전혀 몰라. 그래가지고 군에 입대하기 전에 뭐 라이더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요. 하나도 헌금을 좀. 야, 참 벌써. 왜냐하면 가정 배경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애들이 뭐 가지고 있는 상처들 많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제대하면은 일본 가서 뭔가 자기 성공할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일본어 시험 치러 갔다 주일날. 잘한 것인데, 너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데, 그런 시간표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우리 대학 청년이나 태영 엄마 아빠에게는 직접 말합니다. 그건 네 고치지 않으면 네 문제뿐만 아니야. 네 후대에 그대로 내려갈 건데.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를 맞이했는데 성도들요, 갱신 잘 안 합니다. 알면서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갱신을 못합니다. 갱신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진짜 메시지 심어줘가지고 이번에 영적인 갱신, 삶 갱신, 그릇 갱신 다 시켜줘요. 오늘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부부지요. 지금 마가다라방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기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마가다라방 교회는 138의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인데,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헌신하다가 사실은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헌금 드리고 나서 실패한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중직자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또 우리 목회자는 누구고, 또 나는 누구냐, 여기에 대한 답만 나오면 그 사람은 올바로 중직자 응답 받을 수 있거든.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지금 이 부부에게 제일 없었던 게 이거예요. 내가 지금 속해 있는 이 교회, 어떤 교회이면 무엇을 해야 되는 교회냔 말이에요. 헌신했지 않습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 밭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가지고요, 속였다니까. 오늘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 밑에 있는 삽비라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지요. 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것이 이르되 예 이것뿐이냐 하더라. 사단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시키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헌신해야 될 시간표에, 정확히 말하면 헌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라고 하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잠시 이 땅 사는 동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전도 선교하라고 맡긴 건데 자꾸만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이 자꾸 나와요. 또 우리의 남은 미래에 대한 뭔가 불안, 계산, 염려, 그거 성령을 속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보니까 그랬어요. 사단이 네 속에 가득하죠. 가장 아름다운 헌신하는 그 시간표 속에 인간적인 생각, 계산, 이게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대로지요. 나, 물질, 세상, 육신적인 거 가지고 가장 소중한 영적인 것만 쏙 빼서. 4절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절에 보니까 결국 아나니아가 부름받아 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령을 속이고 3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4절 마지막에 보니까 5절 4절 마지막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한 것이다. 이 부부가 그냥 헌금한 게 아니고 마음속에 서원을 한 게겠죠. 이번에 교회를 위해서 요셉이 땅을 팔아가지고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놨잖아요.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도우라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났을 때 도리어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서 이게 은혜스럽게 아주 해결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서원의 잘못된 동기입니다.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리에 대한 그런 것 때문이었겠죠. 서원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로 했는데 작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팔고 보니까 마음이 바뀌었단 말이죠. 참 물질이라고 하는 이게요, 우리를 참 속일 때가 많아요. 사단은 이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참 많습니다. 돈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경제가 너무 없어서 곤란당해도 안 되지만 경제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헌신하고도 어려움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초대교회가 참 잘했죠. 이 일을 통하여서 온 교회가 갱신하는 거 보세요. 우리 앞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이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사인을 제대로 받으면 돼요. 또 7집사를 세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구제, 행정, 교회 안에 일하는 거 우리에게 맡기고 주의 사도들에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갱신 이후에 받은 응답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 응답했습니까? 7집사를 세우는데 7집사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지금 우리 중직자의 기준이죠. 우리가 중직자를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겨요.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사람. 예. 우리 건축 전문위원들 몇 분을 세워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편해요. 지금까지 한 달 동안 이렇게 진행되어 온 거 보니까 저는 가만히 있어도 이분들이 다 나서가지고 중요한 정보라든지 자료라든지 다 가지고, 어제 봄에도 이제는 우리 임경 집사님 통해서 정보를 받았습니다만 참 모든 것을 우리 교회에 유리하도록 하나님이 싹 만들어 놓은 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에요. 사실은 이미 누군가 낙찰하고 가져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중요한 부분은 딱 감춰놓고 말이에요. 누구도 좀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사인이 자꾸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제 저부터서 헌신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통틀어서 어차피 하나님 우리 인생 작품 남기겠다고 결단했으니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원했으면 하면 돼요.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작년 한 해 동안에 도리어 코로나 때문에 홀리미션 포럼을 했잖아요. 주일마다 장로님도 올라오시고 제가 감동 많이 받았어요. 진짜요. 어쩌면 순수하게 전 성도가 다 같이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헌신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그 서원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내가 그거 하면서 내가 인본주의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나 부담을 주고 인본주의일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다가 아니다. 아니 우리 인생에 이런 기회가 몇 번, 미안하지만 우리 장로님들에게 앞으로 이제는 이게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마지막 아니겠습니까?
우리 후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을 깔아놓고 가는 건데, 근데 장로님들 하나같이 깨끗하게 중심을 가지고 가요. 엄주영 장로님 그 고백하면 보면서요, 참 내 마음속에요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일평생 동안 렘넌트 복음 늦게 받았지만 렘넌트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남은 인생 작품을 남기겠다고 하는 그 고백할 때요, 참 마음속에 뭔가 오더라고요. 이야, 참 감사하다. 어떻게 이런 장로님들을 내가 어디가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어떻게 이런 장로님을 내가 만나서 이 장로님들의 보호와 동역을 받아서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감사해요. 저는 그 홀리메이슨 포럼 렘넌트도 되지만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렘넌트에게 저게 부족하구나. 우리 렘넌트, 우리 어른들은 하나같이 저런 중심인데 우리 대학 청년들 쳐다보고 우리 청소년 렘넌트들 쳐다보니까 그 중에서 잘하는 애도 있어요. 동공이 같은 거 보세요. 그 군인이 그 얼마나 용돈 준다고 그거 가지고 권총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이 거의 없는, 전혀 없는 청년들이 절반은 돼요. 이야, 저 친구들은 진짜 지금 우리 교회의 시간표, 내 인생에 가장 좀 응답받을 이 좋은 기회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 애들은 직접 이야기하려고. 그래야 돼요. 갱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말씀에, 기도에 전무하고 7살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뻤던지 제사장 그들의 무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가장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갱신한 이후에 현장을 완전 장악하게 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이러한 응답이 온 걸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진짜 갱신입니다. 이번에 우리는 반드시요 영적 갱신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번째 삶 갱신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의 그릇도 갱신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것부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갖추고, 우리 삶, 특히 시간, 경제, 우선순위 새롭게 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릇도 넓히고, 이렇게 갱신하게 되면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분명히 보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단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도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해줘요. 이게 어떤 시간표냐 말이에요. 우리 삶 전체를 완전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터닝 포인트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거, 우리 성도가 살아온,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거 봤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해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거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조금만 결단하고 갱신하면 되죠. 이러한 응답을 틀림없이 보게 될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전 성도 렘넌트까지 치유하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고, 또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며 또 우리 인생을 놓고 중요한 결단을 하고 또 갱신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새롭게 갱신하며 전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과 기도의 집중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먼저 영적인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그 능력, 237달의 빛을 비출 수밖에 없는 확실한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까지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갱신되어지기 원합니다. 갱신하지 못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보면서 초대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7 집사를 세우고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현장 속에 본격적으로 말씀 운동을 펼치는 이러한 응답이 일어났던 것처럼 전 성도가 현장 교회를 회복하게 하시고 현장에 말씀 운동하는 다락방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을 갱신하기 원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설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을 가지고 완전 새롭게 갱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후대 앞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남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표 속에 우리의 그릇을 넓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